묵상기도 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3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인 저희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3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2020년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은혜 받는 자에게 합당한 거룩한 삶의 결단이 있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담대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어제 서울의 체감 온도가 33도까지 가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 오늘도 못지않게 무덥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답답하지만 그래도 마스크는 우리와 우리 가족과 또 주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계속 중간신방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중간신방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해당되는 구역에서는 시간을 정해서 꼭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계속 교회 학교가 예배가 재개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꼭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따가도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지금 40명, 50명 계속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것들이 통제될 수 있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이 치료제 백신 개발해서 전 세계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대 찬양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얼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면 전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하는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를 말하고 있는데 이 시점은 이제 야곱이 부모를 떠나 하란에 거주한 지 최소 14년 이상이 지난 시점입니다. 14년 이상의 이 세월이라는 것은 긴 시간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그리웠습니다.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을 처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을 합니다. 야곱이 왜 조심스럽게 라반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라반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사위 야곱을
쉽게 떠나보내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한 대로 이제는 하나님은 베델에서 유숙하는 야곱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야곱도 이렇게 서원하며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서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야곱은 그 낯선 외삼촌 집 환경 가운데 생활하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하는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통하니 야곱이 일하고 있는 라반의 소유가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이렇게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반도 야곱이 자기 집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자기가 복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의 청혼에 라반은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자기 집에 있어서 자기 일을 돌볼 때 자기 소유가 복을 받았으니 내가 너를 떠나보내지 않겠다. 너는 나의 외족하지만 또 나의 사이가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 두 딸을 볼모로 자기 곁에 계속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품삯을 정하면 그 품삯을 정한 대로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지금 14년 동안은 두 딸과 결혼하기 위하여 지창금 몫으로 14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품삯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당연한 것에 대하여 라반은 네가 품삯을 정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그러니 나를 떠나지 말고 내 곁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라반의 말을 보면 그는 자신의 두 딸과 외손자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 소유만 복을 받으면 되겠다라는 이런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반의 제안에 야곱이 뜻밖의 응답을 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고대 근동에서 양치기의 몫은 품삯은 새로 태어나는 새끼의 20%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양과 염소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자기 소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은 본래 하얗지 않습니까? 양이 하얀 바탕에 어떤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 있고 이런 양은 희귀합니다. 염소는 어떻습니까? 새까맣지요. 그 염소에 흰 점이 있고 아롱진 색깔이 있고 이렇게 된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태어나면 그것은 나의 몫으로 달라.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흰색 양 중에서 얼룩이 있는 양이 태어날 확률, 검은 염소 중에서 아롱진 염소가 태어날 확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야곱의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혹시 자신의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않고 점이 없는 양과 염소가 있으면 그것은 도적질한 걸로 여기서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에 타산이 밝은 라반은 이게 웬 횡재냐, 그래서 즉각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날 기존의 순 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또 암 염소 중에서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그리고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깁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교미를 할 때에 그런 것들이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 기존에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은 다 따로 떼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순수한 겉모양으로 볼 때 흰 양과 검은 염소만을 이제 야곱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아롱진 것들을 중간에 훔쳐와가지고 교미시킬까봐 그 거리를 사흘 거리로, 그러니까 야곱이 양과 염소를 돌보는 곳과 라반의 아들들이 양과 염소를 돌보는 곳에 그 거리를 사흘 걸어야 도착할 거리만큼 멀찍이 띄어서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아니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나무의 푸른 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흰 무늬를 내서 양들이 물을 마시는 개천의 구유 옆에다가 세워서 양을 향하게 했다. 그런데 참 이 이상한 행동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38절 하반절 이하,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참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나무 가지에 흰 무늬를 내어서 양들이 물을 먹는 앞에 세웠더니 거기서 양들이 새끼를 베는데 나중에 새끼가 나오는데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확인한 야곱은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그 나무 가지 흰무늬 낸 것을 세워두고 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세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양들이 교미에서 아롱진 것 튼튼한 새끼가 나오는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양의 교미에서 낳은 새끼들은 라반의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3절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이상한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곱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 그리고 그 행동에 기대하는 대로 결과가 나온 것,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야곱이 그의 두 아내에게 하는 다음의 말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합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이 무슨 교미에 대단한
비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새끼를 베게 하는 순양의 그 모습이 얼룩무늬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새끼로 나오겠구나 라고 야곱이 생각해서 라반에게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과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가 14년 동안 라반의 양을 치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주의 사자가 한 말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대로 될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그런 조건을 제안했던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신 대로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얼룩무늬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튼튼한 새끼들이 다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야곱의 몫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소유가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나무의 푸른 가지를 꺾어서 흰 무늬를 내고 그렇게 해서 양들이 개천에 와서 물을 마실 때에 그 구유 앞에 세워둔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야곱이 인간적인 술수를 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이야 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을 한 것이지요. 사실 야곱의 그런 행동은 과학적이지도 않고요, 또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고 야곱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흰 무늬를 내가지고 그 모양을 양들이 보게 하고 거기에서 교미를 해야지만 그런 얼룩무늬, 점 있는 그런 양들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새끼가 나오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가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이전과 다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전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성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이런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여주신 대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그저 가족을 이끌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풍족하게 되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이지요. 야곱은 사실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완전히 성숙되지 못한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실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랬기에 라반에게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 발이 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반도 그 사실을 동의했습니다. 야곱이 오기 전에는 자기 소유가 적었는데 야곱이 온 이후로
자기의 때가 무수히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반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복의 통로가 된 또 다른 사람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 애굽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지요. 종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그런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자기 집안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본격적으로 보디발의 집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호사다마랄까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간수장이 요셉이 모든 하는 일을 지혜롭게 형통하게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옥에 있는 모든 죄수와 관련된 일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형통하게 그 일을 다 잘 처리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간수장에게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이 옥중에서 그렇게 일을 잘 감당하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을 7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애굽의 복의 통로가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형통한 자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도 간수장에게도 또 애굽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남유다 여러 왕들이 있지만 선한 왕들은 소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인데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남유다에는 평화와 번영이 임했습니다. 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 남유다 백성에게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곱을 부러워하고 요셉을 부러워하고 히스기야 왕을 부러워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고 그들처럼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건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인간적인 의미에 있어서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받을 자격 없는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점있고 아롱진 새끼들을 낳을 것이고 그것이 야곱의 몫이 될 것임을 이미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않은 나무 가지를 꺾어서 흰 무늬를 내서 양들이 물을 먹고 교미하고 새끼를 뵐 때에 그 앞에 딱 갖다 놨어요. 이걸 보면서 하면 너희가 이렇게 무늬 있는 모양의 새끼를 낳을 것이다. 그런 연약함과 인간적인 모습이 여전히 야곱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꿈속에서 보여주신 대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은혜지요. 은혜가 없다면 그 누구도 형통할 수 없고요, 그 누구도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했을 때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를 쓰시고 나 같은 자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혜와 더불어서 은혜가 하나님께 속한 원인이라 한다면 두 번째 원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계속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무리 있어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그는 조금씩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그 꿈속의 모습들, 주의 사자가 전한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야곱의 다음 여정을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조금씩 야곱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종의 신분에 있었지만 여주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라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모습이지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으며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형통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범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 땅의 삶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모든 하는 일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마침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신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저들은 순종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복의 통로 될 수 없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에서 또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야곱이 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나의 집은 어떻게 세웁니까? 언제 세웁니까? 이런 말을 본문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외삼촌 당신을 위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물론 내 두 아내를 얻기 위하여 내가 일한 것이지만 이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처음 왔을 때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지금 때를 이루어 번성하고 거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언제 나의 집안을 일으킵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위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끔 보면 이거는 오늘 본문 내용과 영적으로 일치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동네에 가면 굉장히 인기 있고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그러니까 동네에 어떤 어려운 일 발벗고 나서 가지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는 꼼짝도 안 하세요. 예, 다른 사람들은 돕고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챙기면서 집에 와서는 부인을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심부름 시키고,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이 막 일어나고, 당신은 밖에 나가서 살아라, 집에 나오면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바깥 일만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런 경우 있는데요. 육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복의 통로가 된 그 사람을 직접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순종하여 쓰임받았을 때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야곱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소유도 갖지 않는 야곱에게 그 점있고 아롱진 것이 태어날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품삯을 조건을 걸도록 하신 하나님은 바로 야곱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너도 소와 양과 나귀와 노비가 때를 이루고 부자가 되어서 돌아가라. 네가 그렇게 내게 순종해서 복의 통로가 되었으니 너도 복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위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챙기시고 직접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말없이 교회 안에서 낙심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이게 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 어떤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냥 말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누가 도와주는지 모르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래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주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또 때로는 온갖 모욕과 수치와 어떤 박해를 경험해야 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경험하지요. 어찌 보면 나는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섬기고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복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적인 원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내 시간 허비하고, 내 물질 허비하고, 때로는 또 모욕과 수치도 받고 자존심 상하고, 뭐하러 전도해?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종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면, 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소망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일어나고, 힘을 얻고, 또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았다면 이미 하나님의 눈 안에 우리는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영원할 수 없는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실 뿐 아니라 그 선한 일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간 야곱의 그 순응함도 주님께 쓰임받는 비결이었음을 깨달을 때 주여, 우리도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지친 영혼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여 주님께 쓰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시간 선포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복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타인에게 복의 통로가 되므로 더욱 더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포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야곱은 설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결국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야곱 또한 매일 아버지 하나님 점점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도 아버지 하나님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성숙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타인과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받는 길은 주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위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영적인 복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과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인간적인 연약함은 모두 뒤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욱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시고 은혜가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기도하실 때에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하여 특별히 코로나19가 이 서울 땅에, 경기 땅에, 인천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소멸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은혜를 주시도록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중간 신방을 위하여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세운 일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노량진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 모든 아버지 중직자분들과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 모든 재직들 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더욱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모든 전국적인 지역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모든 중간 신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직접 아버지 대면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전화로 할 때에 마음을 담아서 성령으로 의지하여 신방할 때에 성령께서 전화 중에라도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화상으로 진행되는 모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이 원활하게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부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북한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속에서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정치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민을 살피게 하시고 백성을 살피게 하시고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과 모든 장관들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고위 관료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민하면서 민생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조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북이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평화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의 주권은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조속히 아버지 하나님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아버지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북한 땅에 있는 교회들 아버지는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삼일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주님 귀 기울이심으로 선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또 건강의 문제, 또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 아버지 다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낙심 절망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게 하여 주옵시며 백신 치료제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서 온 세상에 구원의 손길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주의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이들을 기억하소서. 김순옥 권사님의 믿음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 모든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사 언제나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방송실에서 안내로 맡은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예물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고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또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주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